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이덕인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우리 현출자 집사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말씀 재미있게 듣습니다. 밭일하면서 잘 청취합니다. 강원도 안흥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바람 지나가고 새소리 나는 들에서 밭일하실 때 그 옆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니까 참 좋습니다. 네, 안흥에서 듣고 계신다니까 아는 찐빵이 생각이 나네요. 네, 언제 한번 찐빵 먹으러 안흥에 가겠습니다. 현춘자 집사님이 밭일 잘 하시도록 저희가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교과 제목이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네요. 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염장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네. 더 괴롭고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어렵게 읽어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럼 욥이 염장 지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42장 10절 보시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염장 지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회복되었고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친구에게도 복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는 이중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도리로 따지자면 흔들고 난 건데 피박을 씌워갖고 난 건데 그래서 두 배를 받는 건데 모르시네요. 네. 예전에 제가 할머니하고 이게 맞고를 쳤습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그때 조기 교육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그림 맞히는데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넌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 그림을 잘 맞추니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조기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목사가 돼서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저 흔들고 난 거랑 똑같죠. 두 배를 받는 건데 성도님들도 잘 모르실 테니까 네. 이 말을 좀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타인을 위한 기도는 친구에게도 복이 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이중의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욥은 예전보다 또 두 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더하기 법으로 이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 법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곱하기로 복을 받는 인생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교과의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신령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누가복음 5장에서 불치의 병이 있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소문은 더욱 퍼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인기가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지는데 더욱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하고 할 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인기가 올라가고 또 영향력도 많아지는데 예수님처럼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물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 미래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고 또 영향력이 커짐에도 변함없이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데 서서히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411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셨다. 그러나 그는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이것을 누가복음 9장 18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역의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에서도 기도하셨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영향력이 커지는데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사역의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선악의 쟁투에서 기도가 음부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 그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시험에 들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역이 시작될 때나 또 사역의 절정기나 또 사역이 마쳐질 때나 항상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선악의 쟁투에서 기도가 음부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실패하고 낙심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네. 저도 베드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네요. 야 이렇게 배반하고 그냥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이렇게 편애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런저런 일로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니까 이 바울의 도구가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은 역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기도의 삶을 살았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3절을 보시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네, 드로아에서 바울은 그의 동료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면서 배 타고 가. 그래서 아스에서 만나. 그러면 바울 사도님은요 그랬더니 난 걸어서 거기까지 갈게. 왜 바울은 동료들을 그 렉툼캅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항해를 하게 하고 자기는 육지를 따라가지고 32km, 한 80리길을 걸어서 아소까지 간 것일까요? 바울이 뭐 운동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취미로 걷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시 벨멀미가 좀 심해가지고? 엘레나 화이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 배가 출항하려 하므로 형제들은 급히 배에 올랐다. 그러나 사도 자신은 드로아와 앗소 사이에 가까운 육로를 택하였고 앗소에서 그의 동료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명상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32km를 혼자서 걸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를 구하는 바울.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던 걸까요? 이렇게 선교사의 바쁜 일정에서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다 그랬는데 도고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남을 위해서 드리는 그 중보 기도를 도고라 그렇게 하죠. 기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 여기 보니까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오늘 그만하시죠. 기도하러 가시죠. 빨리 끝내고 기도하러 가고 싶네요. 예. 그거를 조금만 더 보시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여기서 더? 네, 여기서 더. 수요일 교과 보이지 않는 힘. 일요일 교과 제목도 우주적 쟁투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대쟁투라고 부르는 선악간의 쟁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요. 다니엘서 10장에 선명한 계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사로잡혀 있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되었고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대인들은 해방될 기미도 전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다니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3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광명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천사를 막은 페르시아 군주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표현은 사탄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교과는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의 군주에 막힌 천사를 도운 미가엘은 누구인가요? 미가엘은 성경에 5번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유다서 9절, 다니엘 10장 13절, 21절, 12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성구들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란 이름 뜻을 가진 미가엘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휘장을 걷어내고 선악간에 벌어지는 대쟁투를 드러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리고 힘센 천사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대쟁투에서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이 교과는 강조하고 있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교과 제목이 기도를 강조함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참 많은 죄를 졌네요. 기도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또 이웃을 복되게 하고 또 나에게도 큰 복이 되는 정말 이중의 복을 받는 건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귀한 일을 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시간에 우리 반생들끼리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 기도해 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목요일 교과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들을 잇는 복의 통로가 된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회복을 경험했듯이 중보기도는 남에게도 복이 가고 또 나도 복의 통로가 되므로 이중의 축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군대는 다른 이들을 위해 드리는 열렬한 기도에 두려워 떤다.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전쟁에서 우리를 거룩한 능력의 원천에 연결시킨다. 대쟁투에서 기도의 능력을 아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바울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5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이네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